사람들은 항상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상대방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난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요, 제가 호주에서 있다가 또 지난주엔 제가 필리핀에 갔었어요. 필리핀에 갔다가 있으면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 집 아이들 다 데려갔거든요. 처음으로 가는 해외여행이죠.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다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참 마음이 아팠던 게요, 세부라고 하는 곳을 제가 1991년도 때 전도여행으로 갔었어요. 91년도에 가고 지금 한 2년 만에 이렇게 다시 갔었거든요. 많이 발전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몇몇 섬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진짜 조그마한 섬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3,000명이 사는 거예요. 거기 안에 또 초등학교도 있고요. 있는데 참 기가 막힌 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 섬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들 지내는 걸 보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요? 막 화가 나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어른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참 그 어른도 참 제가 볼 땐 정말 때려주고 싶었던 어른인데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지나가니까 우리가 관광객이잖아요. 나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얘들 과자 한 봉지를 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거 여러 개 들어가 있는 한 봉지를 주면서 자기한테 얼마를 주면 이거 아이들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이거 받아먹으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른이 제대로 된 상태라면 그 짓을 하겠어요. 그죠? 아이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과자를 팔아먹는 거예요. 200페소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한 5천 몇백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사오는 가격은 500원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남겨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실제로 그게 그 아이들한테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딱 돌아오니까 우리 집 아이들부터 시작해 똑같이 하는 말이, 야, 한국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그 현실 속에 있는 아이들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진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살아간다. 안타깝게도 누구와 비교해가지고 조금 나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이 전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환경에 어느 조건에 있든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삶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환경이나 조건이나 비교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전체 내용과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요, 어떠냐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이 고린도 지방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곳에 가면은 똑같이 잘 살던가요? 아니면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던가요? 도시의 특징이 어떤 거죠? 도시라고 하는 곳이? 얘들아 또 막 기분이 안 좋아졌어 갑자기? 얘들아 어때? 도시라고 하는 곳에 가면 잘 사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지, 그치?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사실은 잘 없어요. 왜 초등학교 때 사실은 기억이 없냐면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몇몇 친구들이 페이스북에 혹시 네가 그 강은도가 맞냐고 연락이 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친구인데 솔직히 말해서 한 명도 그 아이들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왜 기억나지 않았냐면 사실 저한테는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희한한 게 있어요. 심리적으로요. 선택된 기억만을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어떠냐니까 저한테 초등학교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요. 자, 첫 번째, 어머니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아팠어요. 너무너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간호사였던 우리 고모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은도야 너 엄마 없이 살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제 머릿속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아, 엄마가 죽는구나.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제 나이보다 어릴 때였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떨까요? 그냥 멘붕이죠. 우리는요, 거의 어떤 상태였냐니까 사실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아까 그 필리핀 아이들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게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살았어요. 누구도 시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병원에 가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죠. 아버지는 진짜 정신이 빠져있는 거예요. 막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다가 밤 되면 병원에 가가지고 어머니 옆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요, 사진이 초등학교 때 사진이 저하고 여동생하고 저희 둘은 사진이 석 장이 채 안 돼요. 그 보면은 한 번을 봤는데 와 진짜 막 어디 불태워버리고 싶더라고요. 제 동생하고 둘이 봤는데 진짜 바지가 6.25 난민들이나 입는 그런 옷들에다가 머리가 여러분 이게 무스를 바르거나 이렇게 왁스를 발라서 세워진 머리가 아니라 그 빨지 않아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세워진, 얘가 너무 힘드니까요. 이게 좀 감아줘야 되는데 안 감아주니까 이 단백질들이 과하게 모여들어가지고 얘들끼리 합성이 시작되면서 막 그 둘 다 보면 번개 맞은 머리예요. 초등학교 때 도시락을 못 싸갔어요. 그때는 도시락을 싸가는 동네인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딱 한 명의 아이가 있어요. 김원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좀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그 아이한테 제가 50원을 빌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50원이 어땠냐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그 빵하고 우유를 먹을 수 있는 돈이 50원이었어요. 그리고 너네들 때하고 너무 다르지, 그치? 그 50원을 빌렸는데 갚을 수가 있어야죠. 아버지 엄마가 돈을 줘야 뭐 이걸 갚는데 갚을 수가 없으니까 참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요 하루라도 벌을 안 받는 날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준비물을 한 번도 가져간 적이 없거든요. 뭐 아버지 보고 얘기를 하겠어요. 엄마는 안 계신데 엄마 준비물 내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도시락을 하겠어요. 소풍 때 안 가는 거예요. 소풍 때 그냥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 체육대회 할 때 어땠냐면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는데요. 다 이제 엄마들이 와가지고 운동회를 하잖아요. 나 혼자 도시락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우리 여동생이 와요. 학교 마치고 여동생이 오면 저 구석에서 앉아가지고 둘이서 아버지가 이렇게 빵 하나를 사주셨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둘이서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먹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우리 여동생 생각하면 그러다가 그 필리핀 가니까 마음이 그때 갑자기 기억이 확 나고,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 몇 명의 아이들이 기억이 나냐고, 네가 그 강원도가 맞냐고, 늘 풀에 죽어있고 어두워있던 그 아이가 맞냐고. 그리고 막 얘들이 교회를 다니나 봐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떻게 뭐 제집회를 참석했던지 아니면 동영상을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동기들끼리 있는, 친구들끼리 있는 그런 뭐 이렇게 그 뭐지, 우리 교회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거 뭐죠 그거? 밴드인지 뭐 반창고인지 하여튼 그거 해가지고 애들끼리 했는데 걔가 맞냐 이렇게 돼가지고 몇 명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참 저한테는 초등학교 시절이요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그리고 사실은 잊혀진 저에게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왜냐하면 갈 때마다 친구들이요, 제가 몇 명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한참 나중에 제가 너무 안 돼 보이니까 애들끼리 돈을 모아서 나한테 돈을 줬어. 또 나는 또 어땠냐니까 그 돈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돌려줬어. 그리고 어떤 애 집에 초대를 했어요. 우리 집에 그 아이 집이 아버지가 선장이었어요. 그 막 배가 있는데 벽에 있잖아요. 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 아빠가 이 배를 몰아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와 이런 집이 다 있나. 집이 2층 집이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 양말이 그때 내가 얼마나 살면 양말이 구멍이 2개가 나가지고 한 개만 나도 어떻게 방어가 되겠는데 2개라서 이게 물리적으로 방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 그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은 게 아니라 그 발을 가리느라고 막 그냥 쩔쩔 맸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글을 올리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제 어릴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지? 애들이 날마다 더럽다고 옆에 오지 마라 그러고, 지금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죠? 옆에 오지 마라 그러고 막 애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막 선생님은 늘 짜증나니까 그렇잖아요. 날마다 준비 안 해오고 뭐 안 해오고, 안 그래도 정식이 없는 놈인데 지숙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좀 챙겨주기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했을 텐데 그죠? 아버지는 아버지로 바쁘고 엄마는 아프고, 그리고 엄마가 늘 들어누워있고 와가지고 어머님 계속 물고 있고, 그 저는 마음속에 어릴 때 몇 가지 고통이 있었어요. 집이 가난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죽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너무 거였어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저 아빠랑 살 바에야 나는 도망갈 거다 늘 이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죽으면 바로 도망가야지. 저 혼자 계획을 짜는 거예요. 플랜 A.
엄마가 죽음과 동시에 실컷 운다. 그리고 일단 챙길 수 있는 돈을 챙긴다. 두 번째, 도망을 간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중에요,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치독스럽게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있다 보니까 어떨까요? 도대체 내 인생은 뭐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면 다 잘 돼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학을 턱턱턱 합격하는데 어떤 사람은 재술래도 떨어지고 삼술래도 떨어지고 되는 것마다 안 되고.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 나 요즘 진짜 목사님 진짜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짜증나는 게 너무 많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친구들 있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구나. 곳곳에서 손 내려. 막 그냥 막 화장을 했는데도 떡이 지고 막 왁스를 발랐는데 왁스를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완전 막 피라미처럼 되고 막 그런 친구들 없으세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짜증나고 물 틀고 샤워하려고 그랬더니 샤워장 들어갔더니 뜨거운 물 안 나오고 막 그래 본 적 없으세요? 야,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떠냐니까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뉠까요? 봐라, 나는 잘 되지 않냐? 나는 축복받은 거야. 넌 잘못된 거야. 이게 어떤 생각이었냐니까 2000년 전에 갖고 있던 우상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의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누가 더 잘하면 복을 받나? 누가 더 잘하느냐? 그리고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신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2000년 전이니까 상황을 한번 보시라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괜찮은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인 집에서 태어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황제가 되거나 아니면 귀족 계급이 되는 것은 하늘이 내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정해준 거기 때문에 너네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꽤 많은 숫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 여러분들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되냐니까 거기도 또 사람들이 나뉘어. 나는 베드로가 좋아 이러고 베드로파가 나눠지고, 나는 바울이 좋아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에이 다 싫어 이러고 집어치워버려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태가 심상치 않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펜을 딱 들면서요, 이 부분을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18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세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십자가는 저주를 받는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재앙으로 받는 처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면 멋지게 죽을 수도 있고 아름답게 죽을 수도 있는데 가장 비참한,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그게 이뻐서 하고 다니는 놈들이 있는데 그 바보 같은 놈들이에요. 십자가는 그렇게 이쁘게 죽는 장소가 아니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림 보면 애매하게 예수님께서 하체를 가리시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 다 뻥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온몸을 발가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33살이 된 청년이 그 온몸을 벗는다는 게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야. 불가능한 거죠. 거기다가 벗고 있는 수치감을 못 느끼도록 엄청나게 때립니다. 사람을 거의 죽여놓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의외로 즐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금방 죽을 것 같죠. 여러분, 거반 사람을 죽여놓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리면 15일간 정도 갑니다. 15일을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줄이려고 어떻게 하냐니까 사람을 엄청나게 때려버려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십자가에서 빨리 죽도록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갖다 줘요. 더 많이 때려가요. 그래야 빨리 죽으니까. 마치 우리나라에 참수형을 당할 때 망나니한테 막 돈을 주잖아요. 하는 게 뭐냐? 망나니 돈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망나니가 한 번에 빨리 죽여달라고. 막 그냥 봐보세요.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는 짧아요. 그런데 그 앞까지 그 공포 있잖아요. 너네들 모래시계 봤냐? 드라마도 좀 좋은 걸 봐. 이상한 거 보지 말고 뭐 알고 보니 오빠였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제발 좀 역사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봐요. 모래시계의 맨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가 최민수가 사형을 당해요.
최민수가 사형을 당하는데 한 번도 겁을 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친구한테 박사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떨고 있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으면 돼 라고 하지만 그게 제일 어려운 거라니까. 죽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시고 여러분 온몸의 뼈가 다 부러지고 온 근육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천사를 보내서라도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했다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반전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냥 조금 이루었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에서 완성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손가락질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저기 주님이 달리실 분이 아니라고. 내가 달려야 된다고. 내가 달려야 될 저 자리에 저분이 달리신 거라고.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내가 사랑받을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을 이유가 이것만큼도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뭘까요? 내가 잘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무슨 능력을 갖고 있고가 아니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 내가 오늘 당장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호흡을 내야 될 이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정리할게. 17절까지 하면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병신들아, 이 땅으로 이 병신들아, 다 똑같은겨. 잘난 놈이 그렇게 많아? 네가 그렇게 잘났어? 지가 그렇게 똑똑해? 네가 그렇게 분석적이야? 기억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거야.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야. 여러분, 18절은요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권투 선수가 진짜 잘하는 선수가 맞아주는 거죠. 몇 대를 탁탁 맞아주다가 그러니까 때린 놈은 지가 잘한 줄 아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막 주먹 하나를 제대로 막 얼굴에 그냥 그대로 날려버리니까 애가 그냥 뻗어버리는 거예요. 캔버스에 들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병신새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뭘까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쁘고 안 이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맛이 가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잘 되는 것 같았다가 어떨 때 보면 좀 하나님 버리신 것 같았다가. 여러분,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이 확정하신 거예요. 그때 따라서 복을 내리시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왜 망하는지 아세요? 똑똑해서 망하고 지가 잘나서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진짜 멋진 리조트에 있는데요, 리조트에 문을 딱 열고 나오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와 2013년이 공존하는 곳이 필리핀이더라고요. 리조트 안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잔디가 쫙 깔려있는데 여러분, 그냥 듬성듬성한 잔디가 아니라 양잔디 아시죠? 그거 난 골프장을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 그게 골프장 잔디라고 그러더라. 잔디가 그냥 막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잔디 밟지 말라고 하도 훈련이 돼가지고 잔디만 보면 막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더라. 너무너무 아름다워. 안에 또 뭐 풀장도 막 워터파크 잘 만들어놨어. 그냥 막 너무너무 아름다워. 식사도 보니까요, 아침에 뷔페가 완전히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뭘 처먹나 고민해야 되는. 문만 딱 나오면 1970년.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좀 리조트 주변에 좀 정리를 하고 좀 이렇게 좀 포장이라도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필리핀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도로를 포장을 하잖아요. 10km를 포장을 하면 이쪽에서 5km를 한대요. 또 이쪽에서 5km를 하잖아요.
그 중간에 안 한대요. 중간에 한 80cm를 안 한대요. 그래서 개통을 안 한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쪽에서 우린 다 했다. 이쪽에서 우린 다 했다. 중간에 누가 해야 될까요? 더 기가 막힌 건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수많은 비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할 때 필리핀이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거의 대부분의 쌀은 필리핀에서 들어왔어요. 필리핀이 1950년도에 뭐라고 말했냐니까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선두주자였어요. 그래서 보면 정치기구나 아니면 NGO나 그 다음에 그 노조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에 곳곳에 들어가 보면 완전 부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썩을 대로 썩어 있어요. 대부분의 부를, 전 국민의 부를 10%가 장악하고 나머지 90%는 하루에 두 끼 먹고 살고 10%에 있는 사람들은요, 부자들은요, 한국 부자는 거기 가서 견주지를 못해요. 출근을 헬리콥터 타고 해요. 장난이 아니에요. 집들이 엄청나게 넓은 곳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필리핀 대통령 마누라 중에 어떤 마누라가 있었냐니까 좀 똘끼가 충만한 마누라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요 어떻게 했냐니까 여러분 필리핀이 더워요 추워요? 여러분 사계절이에요. 필리핀도 나름 덥고 엄청 덥고 많이 덥고 진짜 덥고 이렇게 네 개예요. 항상 더워요. 근데 이 여자가 뭘 샀냐니까 밍크 코트를 산 거예요. 얘들아 필리핀에서 밍크 코트 입으면 어떻게 될까? 야땀띠 제대로 나는 거지 그지? 제대로 도는 거지. 그거 입고 싶어가지고 대통령 궁에다가 에어컨을 32대를 돌렸대요. 또라이 같은 여자죠. 또라이 같은 여자. 구두가 3600켤. 수많은. 그런데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게 절대로 지혜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수준 높은 말인데 내가 너네들이니까 해주는 거야. 얘들아 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드는 게 잘하는 거야. 정말 두렵다. 어떻게 하지? 이게 잘하는 거야. 덤벼라! 내가 완전 다작살 내볼 거야. 미친. 목사님 얘기해 줄까? 난 어떠냐면 가끔씩 그런 얘기해 나보고. 목사님은 단임 목회를 해도 잘할 것 같고 개척을 해도 잘할 것 같고 뭐 후임 목회를 해도 잘할 것 같고 내 속으로 이렇게 니나 잘하세요. 저는 한 걸음만 그럼 내딛는 게 진짜 사람 방 같아요. 어제 밤에도 잠이 안 오더라. 또 이제 고린도전서 설교할 거 생각하니까 야 또 어떻게 이 본문을 또 설교하지? 애들이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요즘은 저도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청년들 설교하는 게 훨씬 편해. 좀 쉽게 말하고 싶은데 너네들 또 알아듣게 말해줘야지. 또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짜증내지. 또 그러다 내용 없으면 내용 없다고. 이것들한테 더러운 인간이라. 와 우리 아들 이번에 대박. 너무너무 웃긴 얘기였어요. 지금 무슨 말을 했는데 아빠도 엄마도 반응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 아빠 산울교회 교인 맞나 봐 이러더라고요. 대박이죠. 지가 이런 얘기 산울교회 교인들의 특징은 반응이 없대요. 지가 재밌는 얘기했는데 나가 반응을 안 하니까 아빠도 산울교회 교인인가 봐 이러더라고. 내가 그래 야 이 아이가 야 본능적으로 느꼈구나.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걸 느꼈구나. 맞아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살 때 쉽지 않죠. 여러분 대학 갈 때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좀 여유롭게 가고 싶지 않아요? 좀 성적이 충분히 받아가지고 내가 어디 갈까 고르고 싶은데 여기라도 됐으면. 나중에 이런 게 있다. 6개 집어넣는 거 있잖아. 하나 떨어지면 거긴 원래 안 가고 싶었어 이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2개가 나왔다. 2개가 나오면 마음이 간절해진다. 하나만 나오면 갑자기 막 이런 말이 나와. 내 인생에 처음으로 주여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만은 참 이런 마음이 들거든. 근데 얘들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유롭게 한번 멋지게 날개짓을 하고 뭐 괜찮은 척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한 주 한 주 한순간 한순간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거. 그거 보지 말고 잘하는 사람들 보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함께한다는 그 믿음 하나로 버텨나가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지. 현자가 어디 있냐? 똑똑한 놈이 어디 있냐? 학자가 어디 있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러고 뚝 얘기하는 거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이거죠. 22절.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한다. 유대인들은 마지막까지 이걸 원했거든요. 메시아란 기적 메이커, 미라클 메이커라고 생각했어. 뭐든지 기력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계속 기적을 요구한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해주고 이런 기적을 보여줬지만 그 사람들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너네들도 그러잖아. 하나님 있어? 진짜야? 그럼 이런 거 해봐. 저런 거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믿을 것 같지? 절대 안 믿어.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더 고상한 말들. 여러분 이게 진짜 요즘 한국교회 같아요. 그치요? 어떤 쪽에서는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씀하심, 축복 이러고 어떤 쪽에서는 우리는 좀 엘레강스한 하나님 나라의 그 고차원적 말씀을 해주세요 이러고 시부리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한쪽은 능력을, 한쪽은 지혜를 구하지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 대한 감격과 은혜와 눈물과 뜨거움이 있어요. 머리는 냉철할지 몰라도 가슴이 뜨거운 그리스도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지나가 버린 게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땅을 밟더라도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아이 하나하나도 제가 지나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 저랬던 모습. 저 아이도 복음이 들어간다. 여러분 필리핀에 진짜 선교사님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마닐라에 있어요. 진짜 가야 될 그 조그마한 섬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밟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 만나야 될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도 복음이 막 아이들 가지고 장사하는 그 어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마음들 속에 진짜 복음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답이 없다는 생각이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르심, 우리 고린도 교회의 부르심을 한번 봅시다. 처지가 어떤지 생각해 보십시다.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저 번역이 좀 시원찮은 거예요. 헬라어에서 많지 않다란 말은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이러면 영어로는 the first라고 하잖아요. 헬라어에서 먼저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게냐면 the only one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한 하나. 그 뜻이거든요. 그 헬라어적 뉘앙스를 제대로 못 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중에 똑똑한 놈이 아무도 없다. 지혜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근데 또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없다. 빽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없다.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집안은 대단히 훌륭한 집안이고 저 집안은 목사가 많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26절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대적인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코스 요리 드셔보셨어요? 스테이크 코스 요리 제대로 먹어봤어요? 제가 처음 먹어본 게 군대 제대하고 25살 때였어요. 어떤 집사님이 호텔로 초대했어요. 내가 그런 데를 가봤어야지. 딱 갔더니 보통 우리가 나왔던 건 돈가스였단 말이에요. 그런 걸 먹다가 처음으로 스테이크라는 걸 먹으러 갔어요. 진짜 스테이크. 갔더니 막 앞에 뭐 엄청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드릴까요? 뭘 갖다 드릴까요? 좀 내가 자꾸 물어봐가지고 귀찮게 하더라고 사람을. 그럼 뭐 좀 알아서 해달라고. 그 다음에 또 고기를 어떻게 해? 네가 굽지 내가 굽냐. 구워라. 여러분 뭐 아무것도 먹어봤는데 보니까요, 앞에 요리가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전체 요리라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게 나오잖아요. 샐러드도 나오지만 또 다른 데 좀 진짜 좋은 데 가니까 뭐 연어 같은 것도 나오고 새우 요리도 나오고. 안 먹어봤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막 그럼 나는 그걸 다 처먹었죠. 엄청 처먹었죠. 엄청 처먹고 나니까 나중에 어디서 문제가 생긴 빵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빵을 바구니에 엄청 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엄청 먹었어요. 아 이게 끝인가 보다. 나중에 보니까 스테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니까 스테이크 먹을 때 이미 배가 찼어. 그러니까 스테이크 맛을 제대로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너 믿음 진짜 개쩐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거든요. 뭐라고 말했냐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과부인데 자기 애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고 다윗이 하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진짜 험한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답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의 상에 있는 떡을 들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 봐보자. 그러면 누가 개란 뜻이야? 이것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누가 개라는 거야? 아니 자녀가 아니고 얘들아 예수님이 개라고? 잠시만 너네들은 영어를 하지 말고 국어를 하시는 거야. 국어에 문장적 이해가 전혀 없구나. 예수님이 밥을 드시고 계셨고 이 여자가 이방인 여자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의 자녀들을 주려고 하는 떡을 들어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게 그게 맞지 않는 거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 보고 개란 소리는 넌 개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방인을 개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예수님께서 말할 때 떡은 뭐를 말할까요? 뭐 어차피 모르는 거 다 설명합시다. 떡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스러기는 뭘까요? 기적이에요.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했습니까? 저한테 지금 부스러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부스러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진짜 떡을 원하세요? 부스러기를 원하세요? 스테이크를 먹을 거예요? 아니면 빵 계속 빵 처먹고 빵 처먹고 빵 터져버리는 그런 빵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스테이크, 밀리엄, 피 질질 나는 거 야들야들 입에 넣으면 3번 씹으면 녹아버리는 그 스테이크 먹고 싶으세요? 아니면 빵 드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스테이크를 잃어버리고 빵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다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백성된 증거가 기적을 쫓아다니죠? 여러분 절대로 안 변합니다. 기적만 원하죠.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바라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마음에 품는 것과 살아가는 내 삶의 전인격을 바꾸는 능력이 어디 있냐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거 주시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발견해야 돼요. 여기 와서 다른 거에 좀 상처받고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팀 중요해요. 그죠? 찬양팀 연습하면 중요해요. 스피커가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것에 내 마음을 온통 집중시킬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다니까요. 내 생각을 바꿔놓는다니까요. 예전에 우리 성주진 목사님 사모님이신 홍윤지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그분은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부터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홍윤지 사모님이 참 이렇게 다정다감하신 분이세요. 제 상처도 알고 제 과거도 알고 다 아세요. 근데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상처가 많을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 있죠, 내면이? 한 번도 그 생각을 못 해봤어요. 목사님도 어떠세요? 제가 또라이는 아니죠. 좀 사람 지내보니까 쓸만하죠.
반응이 없네. 맞아요. 괜찮지 않아요? 여보, 한 12년 사니까 괜찮지? 그렇지. 괜찮지, 그지? 상당히 괜찮지. 그렇지. 아내 시끄럽다고 그만하래요.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이 Amazing Grace,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바꿔놓을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햇빛에 우리의 몸을 노출하듯이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노출하십시오. 지금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죽고 싶으세요? 포기하고 싶으세요? 다 내려놓고 싶으세요?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해해요. 그때 또 한 번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느끼세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게 할 거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할 거고, 새로 가슴이 뛰게 만들 거고, 새로운 놀라운 도전을 주실 거고, 살아야 될 이유를 여러분들의 심령에 놀랍게 역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 기쁨이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양력이나 학력에 쫄지 마세요.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존중해 주세요. 와, 좋은 학교 나오셨군요. 아, 좋겠다. 끝. 그럼 끝이야.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아무리 명품 옷을 입어도요,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니까 된장녀라고 얘기합니다.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이게 발발 이렇게 떨고 앉아있어도 이마트 앞에서 스타벅스 카우치에 딱 들어놓아가지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어도 된장이 있어요. 명품 옷을 아무리 처발라 입어도 된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된장이니까. 안 계신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내가 이문식 목사님하고 여행 가면서 제일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목욕을 엄청 좋아했어요. 이문식 목사님. 목욕을 좋아하는데 옷을 안 가요. 좀 어메이징하지 않나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문식 목사님 중국적 선교를 많이 다니셨거든요. 여러분, 중국에 진짜 본토에 가면 그지? 진짜 더러운 집 있지, 그지? 숟가락이 한 30-40년 안 씻을 것 같은 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숟가락을 봤는데 뭐가 코팅이 돼 있더래. 기름이 코팅. 근데 아무도 못 먹는데 한 명이 안 먹었대. 이문식 목사. 어떻게 먹었냐니까 숟가락을 입에 못 넣겠고 들어가지고 하! 이러더라고. 아주 탁월하신 분이셔. 아니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뭐합니까? 목욕을 안 하고 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그래요.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썩어 있으면 아무리 명품을 입어도 그건 썩은 거예요. 여러분, 누더기를 입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요,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직접 만나뵌 적이 있었어요.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얘들아, 너네들 인생 살다가 힘들면 있잖아, 강원도 태백으로 가. 내가 왜 살지? 이렇게 되면, 지금은 말고 20살 딱 되면, 지금 가면 엄마가 찾아요. 힘들어지고 목사님 가라 그랬다라 골치 아프니까 분명히 얘기했다. 나 20살 되면 가라. 20살 되면 또 마음은 20이에요. 일단 헛소리하면 돼. 아주 그냥 헤딩을 칠 거 아니야. 저도 참 힘들 때 예수원을 갔어요. 예수원에 가가지고 사람들마다 예수원이라는 데가 우리 때는 막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 부산에서요,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6시간 반 만에 태백까지 갔어요. 그 가가지고 이제 딱 들어가면은 거기는 뭐 휴대폰도 안 터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딱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첫날 저녁밥을 먹는데 거기는요 2박 3일 다 공짜예요. 밥도 줘. 많이는 안 줘. 밥 더 주세요. 없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앉아가지고 앞에 앉다 보니까 대천덕 신부님하고 같이 상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밥을 먹게 됐어요. 나이가 80이 넘으신 어른이세요. 서양 분이신데요, 태어나기를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선교사님이었고 그분도 평생을 강원도 태백에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옷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냥 할아버지 옷이에요. 그냥 앉아있는데 몇 마디 말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길림선이 태어나고 어떻게부터 몇 년부터 이렇게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나는데요. 신기하게 그때 제가 굉장히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할 때였는데 밥을 이렇게 같이 먹고 있다가 그분하고 몇 마디 나누면서요.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내 마음에 잃어버린 평안이 다시 회복돼요. 몇 마디 안 하지 않아.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분의 다큐멘터리라는 걸 제가 기독교 TV를 진짜 안 보는데 그분 다큐멘터리 한다고 찾아봤어요. 봤는데 그분이 처음 강원도 태백에서 텐트를 치고 공동체를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대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찍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제가 이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제가 세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주가 세우셨으니 주가 취하시옵소서. 이걸 좀 어려운말로 로드십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분.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채워짐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갈 때마다 여러 가지로 상처받지 않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난 제대로 하는 게 뭐지? 시험 치고 나니까 미쳐버리겠지, 그치? 어땠어? 행복했니? 다 공부 잘하는 것 같고 다 잘난 것 같고 여학생들 중에 그러지 않아요? 요즘 애들 보면 다른 애들 다 키 크고 막 그냥 막 너무너무 멋지고 그런데 나만 난쟁이 똥자루만 해가지고 뭐 이런 생각들 가질 수 있을 거고 별의별 생각 다 할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말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누굴 보게 하는 거예요? 야! 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 내 안에 함께 하신 그분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놀라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얘들아 실패한다고 떨어진다고 기죽지 마.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 가르쳐줄게. 재수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알았지? 지금부터 보자. 오늘이 27일이냐? 오늘 28일인가요? 27일이구나. 그러면 8, 9, 30일, 31일 하고 6일 남았지, 그치? 7일에 시험 치니까 그럼 정확하게 열흘 남았네? 아, 열흘이면 공부 많이 할 수 있어? 기방할 수 있다? 딴짓만 안 하면. 얘들아, 제일 바보가 뭔지 아니? 지나간 거 무시하는 사람들.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사람이 희한하더라. 지나간 거 후회하는데 인생의 27%를 쓴대. 인생의 시간 중에 27%를 지나간 거 후회하는 데 쓴대. 바보지? 야, 그거 27% 중에 반땡만 해가지고 좀 내가 해야 될 일 하면 어떨까? 거기에 반절이 시작돼. 믿음이란 이런 거야. 아, 지나도 짜증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 하나님 그 힘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흘밖에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할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